또 히브리서 2장 오늘 말씀도 꼼꼼하게 찬찬히 읽어봐야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뭐랄까 문장도 굉장히 좀 이렇게 간결한 문장이 아니라 조금 복잡한 문장이고 안에 내용도 조금 의미심장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좀 곱씹어야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가 있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보고 찬찬하게 서로 같이 이 성경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은 참 좋겠습니다만은 글쎄요, 뭐 그런 성경을 읽고 이 히브리서 2장을 읽고 그 안에 깊은 내용을 음미하는 그 기쁨은 굉장히 큰데요. 그런 기쁨을 같이 누리려면은 같이 꼼꼼하게 읽어보고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고, 일단 오늘은 제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2장의 내용이 뭔지를 그냥 뭐 간략하게 그냥 소개하는 정도가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히브리서 1장에서는 이제 1, 2, 3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그 내용으로 시작을 해서 이 1장 전체의 내용이 예수님은 천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맏아들이다 라는 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2장에서는 조금 내용이 약간 몇 가지가 나오는데 1장에서는 하나님의 맏아들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에 비견해서 2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나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 그 형제들이다, 그러니까 인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형제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성도들 같이 형제들이다. 근데 이 형제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면에는 인간이다 하는 뜻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인간이라 하는 단어를 안 쓰고 형제들이라 하는 단어를 소입해가지고 이제 인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이제 17절이니까 18절에 나오고 17절이구나. 17절에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라는 걸 이제 뒤에 쭉 가면은 나오는데, 한 5장쯤에 가서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 계속 반복돼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이 되려고 하면은, 자, 우리가 이제 구약의 제사장 제도를 알아야 되는데, 제사장이 신입니까?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하나님, 사람의 대표로서 사람의 모든 죄를 이렇게 이제 속하는 의식을, 제사 의식을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특히 대제사장은 죄를 속량하는 어떤 의식을 집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입니까? 그때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제 대제사장이신데, 그런 이제 대제사장의 이제 특별한 지위들. 근데 이제 대제사장은 사람이죠, 그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냥 예수님은 형제들, 우리가 같이 사람이 되신 형제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를 이제 넘어가는데,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이제 그 이전에 또 다른 이야기들을 몇 번 더 하고 이제 넘어갑니다. 한번 봅시다. 1장에서 1, 2, 3절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이야기를 했다면은, 또 한 2장에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나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이러면 너무 좀 상세하게 나가는데 해봅시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들은 것,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들은 것. 그게 무엇을 들었느냐. 이제 그냥 단순히 복음입니다. 복음인데 그냥 이제 지금 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을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미 이제 히브리서가 쓰일 때쯤 되면은 이 복음이라 하는 것이 조금 식상해져 가지고 별로 관심 밖으로 이제 벗어날 확률이 좀 많이 높단 말이죠. 그래서요, 이제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도록 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2절에 보면 천사들 통하여 하신 말씀에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자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건 뭐냐 하면 이제 선지자들, 2절에 보면 천사들, 제 같으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이제 기록했을 건데,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들 통하여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막 그 구약에 보면은 노아 홍수도 있고, 또 아브라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과정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2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천사들 통하여 말씀하셔가지고 범죄하면 순종치 않는 데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 그걸 이제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근데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큰 구원을 등하는 얘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러니까 심판을, 노아 홍수 때 같은 그런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큰 구원을 갖다가 이제 등한히 여기지 말자, 이런 얘기죠. 3절에 보면 이 구원은 3절 후반절, 이 구원은 처음에 이제 3절 4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3절 후반절에 보면 이 구원은 이제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다. 그러니까 이 복음,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길은 우리한테 어떻게 전달됐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두 번째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이제 우리에게 확정한 바다.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도 함께 증언하셨는데 어떻게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한테 증언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하면은 예수님이 하신 구원이 어떻게 우리한테 전달이 되었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바고, 두 번째는 예수님부터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고, 세 번째는 하나님도 함께 증언하셨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삼중 증언이죠. 이 삼중 증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을 하고, 또한 나는 과연 어떻게 복음을 전해 들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표적들과 기사들, 그러니까 이적이죠. 그런 것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 그리고 들은 자들 우리에게 확정한 바, 그것도 역시 성경이죠. 내지는 성경 내지는 이제 우리보다 먼저 믿은 믿음의 조상들이겠죠. 나를 전도하신 분들, 그런 사람들로부터 해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런 걸 한번 이 히브리서 3절, 4절을 통하여서 한번 나 자신도 내가 어떻게 복음 안에 들어왔는지 곱씹어 보는 것이 굉장히 유익한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들은 것, 이 큰 구원이 무엇이냐? 에 대해서 이제 5절부터 쭉 설명해 나갑니다. 5절부터 이제 이 큰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히브리서는 전체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부활에는 조금 초점이 이제 안 맞아 들어가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갖다가 이제 초점을 맞추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언약의 피가 되고, 예수님 당신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그런 어떤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속죄하는 그 역할을 하셨는데, 그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이 되셔야 하고,
또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이제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는 죽으셔야 됐고, 그 죽으시기까지 이제 복종하셔야 됐고, 또 그런 고난들을 당하셔야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고난부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고난을 받으셨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종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러면 세상 만물이 왜 예수님에게 복종하지 않느냐 하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그 해답입니다. 원래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복종해야 되지 않느냐. 그 복종이라 하는 만물이 이제 그것이 8절에 합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느니라 하는 시편의 예언이 있지 않느냐. 근데 왜 만물이 예수님에게 복종하지 않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다.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 예수님의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이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님. 그러니까 무엇으로 예수님의 영광이 되고 무엇이 예수님의 관이 존귀로운 간이 되냐 하면은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것이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신 것이 된다. 이런 거죠.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 가지고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셔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구원의 창시자는 고난을 통하여 완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을 통하여 완전하게 된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섭리라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심을 이제 믿지 못하는 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거 이제 의문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된다.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시게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것이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게 하시며 또한 구원자가 되시게 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갖다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는 이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들이죠. 이제 나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14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혈과 육을 지내셔야 되냐 하면은 14절에 보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혈과 육을 지닌 인간으로 오시는 이유가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죽기를 무서워가 한평생 죽음에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사람을 놓아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 죽음이 두려워 매여 있다. 이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먹고 살려고 그냥 아둥바둥 되는 거죠. 죽지 않기 위해. 여기서 성경에는 죽지 않기 위해 아둥바둥 되는 인간을 표현했다면은 요즘 우리 시대의 표현을 하면은 먹고 사는 데에 집착되어 있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매여 있단 말이죠.
인생의 목적이 생존에다 매여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어디 갔습니까? 놓아준다. 15절에 보면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음을 통하여 14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부활이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입에 자꾸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달려가지고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가지고 예수님이 그 죽음에 매여 있는 인간들을 해방시켜 준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다는 거죠. 17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 그러니까 형제들 같이 되셔 마땅하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려고 하면 형제들과 같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인간이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 17절에 보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고 했다는 거죠.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한다 하는 이 뜻이, 이 말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갖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우리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죠. 이제 그런 대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은 소의 피, 양의 피, 염소의 피를 들고 가서 죄를 사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 구약 성경에서 대제사장이 들고 가는 소의 피, 양의 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라는 거예요. 양의 피로 죄를 사해 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피를 갖다 의미하는 겁니다 하고 대제사장이 이제 사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동물들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고, 그럼 원래 상징하는 본체, 원래 속죄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피는 바로 예수님의 피라는 거죠. 왜? 원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구약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역할을 갖다가 예표하는 거고, 그냥 맛보기 이런 거죠. 이제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라 하는 17절에 이제 많이 탁 튀어나오는데 이 17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형제가 되어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럼 대제사장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 뒤에 5장에서부터 또 나옵니다. 이 3장, 4장은 이제 잠깐 또 권면으로 돌아가서 이제 여러 가지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고집 부리지 말자, 좀 이렇게 믿음에서 떨어지지 말자 하는 권면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5장에 가서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뒤에 가면 또 재밌는 게 이제 멜기세덱 하는 것도 나오는데. 이 히브리인들의 그건 좀 오버하네요. 그건 나중에 또 한 번 더 대제사장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8절에 보면 우리가 참 큰 위로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히브리서 독자들이 고난을 받고 있고 시험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뒤에도 보면 엄청 히브리서 독자들이 고난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1장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히브리서 독자들이 누굴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 공동체가 아닐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모임, 교회가 아닐까?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LD 60년대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과연 사회에서 어떠한 그 위치에 있었을까를 갖다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료를 읽지 못해 가지고 자신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유대교 사회 내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떤 그 자리를 매김하고 있었을까요? 특히 유대인 사회가 나라의 그 앞날이 풍전등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로마가 계속해서 유대 그 예루살렘 도시를 갖다가 그 군사력으로 지금 그 군화를 짓밟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유대 사회 공동체 내에 좀 이질적인 모임 예수교 교회가 과연 어떠한 그 사회적 그 위치에 놓여져 있으며 사회적 대우를 받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공동체를 간첩 집단으로 몰았을 거고 로마의 앞잡이로 몰았을 거고, 어떤 사람은 유대교 그러니까 보수적인 그러니까 유도 전통 사회에 도전하는 아주 대먹지 않은 집단으로 봤을 거고, 그런 결과 그들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그리고 굉장히 손가락질 받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을까. 그런 손가락질 받는 것에만 그쳤을까, 아니면 물리적으로 탄압을 받았을까, 그런 어떤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저는 이제 물리적 탄압은 좀 약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대신에 이제 굉장히 그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어떤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그랬을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 분들에게 18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늘 교회에서 떠나가고 싶죠. 이제 새롭게 예수 공도에서 나와가 유대교 사회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유대교 사회로 돌아가고 싶은 유대인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신랄하게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바울서 신서를 읽어보면은 많이 도움이 되는데,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가면 안 되고 계속해서 사회적 그 어떤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유대인들 그 심정. 예수님이 그런 그 고난의 정점에 서가 있죠. 예수님은 그 사회에 그냥 그 가장 그 우두머리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들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역할을 했는 거죠. 그 결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지만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똑같은 고난을 받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똑같은 고난을 받는 분들을 도우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의 내용은 조금 다양하게 펼쳐져서 우리 한두 마디로 좀 요점을 정리하기가 어려운데요. 논리적 흐름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형제들과 같이 되어 대제사장이 되셨다. 대제사장이 되어가지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다. 이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을 갖다가 영광에 들어가게 하고 구원하게 된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내용이 이제 히브리서 2장에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2장 1절에는 우리가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 큰 구원입니다. 우리가 들은 것 큰 구원을 이제 2장에서 처음에 이제 맛보기가 아니고 이제 개요로서 딱 나오는데, 뒤에 가면은 우리가 들은 것 큰 구원에 대해서 계속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하신 일, 형제가 되어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이러한 내용, 구약의 제사 제도. 이것이 이제 우리 히브리인들이 아닌, 유대인들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세계관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우리의 죽고 나면은 염라대왕 앞에 가가지고 하는 그런 어떤 세계관들이 굉장히 낯선 것처럼 우리 일반인들도 이 구약의 제사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낯섭니다. 낯설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싱숭생숭한데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이러한 세계관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죽음의 사건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유대인 세계관 속에 들어가야지만이 그 의문의 해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유대인 세계관을 갖다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습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생뚱맞고 생소하지만은 그러한 세계관 속에 우리가 한번 들어가야지 예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우리가 깊이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에 뭐 그냥 막 묵상하러 가니까는 맹성맹성하고 뭐 그렇기만 하고 그 고난 당하신 예수님이 고난 당하는 건 내가 뭔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뭐 하면서 계속 묵상하면은 조금 오리무중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왔는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십자가에 대한 그 묵상을 한 것을 갖다가 쭉 이제 책이 엄청 두꺼운 책이 왔는데 아직까지는 읽어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을 갖다가 묵상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성경 이상으로 좋은 도구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신약 성경을 보면은 히브리서도 특히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의미로 가득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